이 원리와 원칙을 잘 배우시면 미혹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재림의 중요성 한번 다 읽어보고는 시간 안 되니까 볼게요. 자, 1페이지에 무슨 내용이냐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맨 슈바이처 박사 교회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박사학위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죽겠다. 그래서 자기 모든 그것을 헌신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뭐죠? 그냥 의사죠. 의학 박사죠. 또 이 사람 음악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고, 또 그냥 뭔 박사 뭐 6개라고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학 박사인데요.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학계에서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죽으셨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는 우리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 보니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긴 시간 들어서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신학 박사학위인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 이분의 연구가 뭐냐면, 그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겁니다. 도대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오셨는데, 그 역사적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 믿지만은 그를 가르쳐 보는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실제 예수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상당히 다르다고 그렇게 이분이 잘못 오해한 거 잘못 알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분이 주로 뭐를 연구했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살아계신 사실이고 죽은 건 사실인데 뭐 부활했다 그런 건 안 믿지만은 하신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를 중점적으로 예수가 그렇게 했는가를 깊이 연구하는 거고, 이게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종말과 재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 항상 예수님 머릿속에는 무슨 말하든지 종말, 하나님의 심판 종말, 그리고 재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걸 무시하지 못하냐면, 비록 그가 이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고 믿지는 못하였지만은 학문을 가지고 학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문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에 치중했는가를 아주 중심적으로 잘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약에 재림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관심하셨다 하는 것이 그가 일어난 그 연구의 그 결과고요.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불행히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런 식으로 성경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연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의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는 분리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쫓아가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 사도행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썼죠? 마지막 남긴 말이 뭐죠? 천사한 말이죠. 보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하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뭐냐? 초대교인의 신앙은 뭐냐? 이 약속에 맞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그 위협 속에서도 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약속, 마지막 약속,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유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잘 이해를 했냐면 왜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강력한데 우리 믿음은 그러지 못할까? 뒤에도 설명하지만은 그런 이유와 원인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 사상의 실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초대교인들처럼 바라잖아요. 초대교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이 넘어가면은 이것만 끝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물을 뜯기고 불에 타 죽으면서 근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참고 견디면 우리는 영광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렇다고 하는 거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 확고한 정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수발자 박사의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초점 어디다 맞추나 내가 다시 온다. 이 세상 심판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지러 내가 데리러 온다. 이 종말 사상 예수님의 모든 그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자기들 이겨나갔습니까? 바로 그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굳게 믿었던 이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전 다 이겨내고 견뎌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는 바로 이 믿음이 결여됐죠. 이 믿음이 죽어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 사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째는 뭐냐?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 간단히 말할게요. 간단히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말 뭐합니까?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건 어디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그런 맥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런 각오로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원래 뜻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 나가서 세례받고 뭐하고 다 구원받자 전혀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형장의 이슬도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종말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로마의 국교가 됐죠. 기독교 이제 로마에서 이 국교를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사실은 허물어지는 게 바로 사실 로마가 국교로 인정했을 때부터 기독교는 양적으로 팽창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 신앙을 믿어서 로마 황제들이 뭐 여러 가지 간증도 나오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뭐 로마 황제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뭐 하나님 아들 알아서 기독교 전부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침투해 있어서 로마의 황제 되는 사람이 그들과 거슬리고는 절대로 이거는 자기가 황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목적 또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빌어야만 전쟁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있죠. 뭐 우리가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콘스탄티노 대제가 꿈의 환상 주님 만나고 믿고 그건 다 그 거짓말입니다. 전부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대세가 되어지고 주류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뭐가 핍박이 없죠.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주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지금이 더 좋아. 여기가 천국이야. 그럼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전도 나가면요. 무슨 얘기 많이 하면, 아니,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또 천국 가라고 하냐고 하면, 난 여기 너무 행복하대, 자기들은. 뭐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뭔 또 천국 가나, 난 no thank you. 농담 같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사라질 순간부터 뭐가냐, 간절함이 사라지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와 필연성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성경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가난해야만이 물질의 병이 들고 고난이 있어야만이 뭐합니까? 간절한 말. 우리 생각 그러죠.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좀 간절.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고난을 받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소망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난에서 지난번도 배웠지만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만약에 우리에게서 고난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 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이건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성경 뭐합니까? 너희가 배부른 거로 나를 버렸도다 그러잖아.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아니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많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가 놀까? 편한 것밖에 생각이 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은 핍박이 사라지고 기독교가 주류가 되어질 때, 기독교가 부자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잘 맞아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유할수록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쇠퇴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막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뭐 그것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에는 의미가 없죠. 여기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요. 요즘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먹을 거 걱정하는 게 뭐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지금 대접하려고 여기 아구집, 미스터 아구집 갔거든요. 발디딜 없어서 그냥 우리 대기표가 그래서 늦었어요. 대기표 봐서 앉아서 그래서 그 대기표 딱 차례가 돼서 먹고 왔거든. 근데 내가 일찍 왔으면 정신을 부랴부랴 왔는데 그냥 발디딜 틈이 없어요. 뭐예요? 살기 괜찮아졌다는 얘기지. 돈 쓰기 좋아졌다는 얘기지. 옛날에 우리가 해외여행에 어디 갔어요? 나는 태어나서 신혼여행 때 처음 제주도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그때 신기하던가 말이지. 그랬죠, 여러분. 누가 우리 누나 선교사로 갈 때요. 그때 옵니까? 우리 군산이래. 군산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해갖고 가득 되어서 막 어지기떠지기 다 가서 막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잖아. 거기 모서 막삥 둘러갖고 안숙기라고 난리 폈었어.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 선교사들 다 거기서. 왜? 한 사람 나가면요. 그냥 완전 자기 집안의 영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긴박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좀 곁길로 나간 얘기겠지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편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굶주린 시대잖아요.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오신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깨야 되고요. 우리들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필요한데 아멘 했으니까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예수 믿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잘 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거꾸로입니다. 참된 복음은 항상 고난과 함께 와요. 고통과 함께 옵니다. 그럼 무엇이 좋습니까? 인간이 살 때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옥 가는 게 행복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차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 더 찾고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축복 행복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잘한다. 왜 재림 신앙 교회 안에 사라지냐? 바로 먹고 살기 편해져서 배불러서 그래요. 교회가 부유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주류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가면 부자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굉장히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난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학적 오해입니다. 신학적 오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신학적인 풍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령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물론 맞긴 맞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해서 맞는 말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할 때 그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심판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심판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 왕국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근데 이제 현실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천년 왕국이면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천년왕국이면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 사람들 성경을 거꾸로 엉터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잘못된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그룹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되어졌다. 오직 그냥 이미 성령 임하신 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능력 가운데 살자. 그리고 뭐 말은 좀 그럴듯합니다. 이미 심판 다 끝났고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왕처럼 살자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 더 깊이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요 지금 굉장히 깊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도 이 영향 아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 누리자 하는 것도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여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이게 이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묘하게 이런 걸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가를 그 성격을 뒤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어 안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죠.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성령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다시 돌아오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육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죠. 재림은 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육신으로 오는 그 예수님 자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 안 앉아 계십니까? 안 앉아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이미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마치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실체는 어디에 계시는가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실체가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오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기묘하게 이단들이나 또는 아까도 말한 기복주의 신앙 또 신비주의 신앙들이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를 들면 뭐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라기보다도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또 한참 우리나라에 뭐가 유명했냐면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히 미국의 사람들이 와서 무슨 기름 부으심, 사업의 기름.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업을 시작해서 번창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뭐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물건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우리들이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뿌리가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통치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소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야 돼. 호화스럽게. 천당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 다 깔려있는 거예요. 주 밑에. 난 여러분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도 그걸 들으신 분들 무슨 마음이 이해 가시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강조할까?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 멸망할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죠. 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강조하게 되어지냐? 이런 신학적인 오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그들이 그것까지 말할 줄 모르지만 이 사상의 뿌리는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완전히 종결해요. 뒤에 잘 설명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그냥 잘
뭐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기름 부심, 사업에 기름 부심 받는다. 가서 막 기도 받으면 막 사업에 기름 부심 임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번대. 근데 이게 참 하여간 우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말이지. 그런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막 어저께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다 이런 겁니다. 가서 막 사업에 기름씩 막 돈, 이건 나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 그렇구나.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오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 3번, 지나친 경계. 이것도 그냥 설명할게요. 지나친 경계는 딱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미선교 이해하면 됩니다. 다미선교 이해하시죠? 매월 며칠 며칠날 지금도 그 다밀이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단체들 선교단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들이 뭐합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딱 선포하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불발하게 되어지죠. 또 여기 보면 또 어떤 뭐 어디 뭐 외국에 어디 피지섬인가 어디로 가서 거기에 피난처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니까 거기가 산다. 그래서 전부 교인들 데리고 가고 재산 팔아서 무슨 섬인가 가서 막 뭐요 그게 다 어디 여자 이름인데 나 이름이 좀 없네. 혹시 모르세요? 모르면 거시기 전라도지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갖다 재산 팔고 다 거기 가가지고 아주 패가 망신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론은 종말을 말해야 되지만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무슨 뜻이죠? 몇 월 며칠 시를 정하는 이 종말론은 거의다가 아니고 100% 가짜를 이단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데 빠졌다가 패가망신하고 이혼하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혼하고. 그래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나도 참 살아생전에 아픈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군산에 있을 때 아메인가? 아메이는 좋아요. 좋은데 그 회사 다단계는 나쁜 거예요. 그거 하다가 폐가 맹신하고 한 명은 자살했어요. 그것도 우리 교인 집사님인데 아마 우리 교회 처음에 나천에 사모 왔다 갔어요. 그 부인 한번 여러분 기억 안 날지 모르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메이 제품 좋아요. 괜찮습니다. 사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다단계 빠져 들어가면요 결국은 생명까지 잃었어. 하나는 우리 그냥 가까운 친구인데 집 세 채 팔리고 둘이 이혼하고 그 아메여라고. 또 하나는 또 빠져서 집 다 잃어버리고 남편은 결국 자살해 죽고. 집사예요, 다 집사들 가정입니다. 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때였던 게 이런 경계. 아메이하고 내가 원수진가 아니고요. 내 방에는 정수기, 아메이 정수기예요. 우리 옛날에 여기 거기 있다고 누구서 가르쳐. 아메이 제품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제품 맞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판매한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다단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다단계에서 돈 벌어서 아무도 없어. 나 그거 알았어요. 우리 친구가 자살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다단계에서 돈 벌어서 한 명도 없대. 절대 못 본대 구조상. 속임수래요. 전부 돈은 다단계 윗단계 하는 분에게 다 들어가게 돼 있대. 밑에 사람은 다 집과 다 팔. 진짜 그렇잖아. 아메 혹시 하시면서 나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진짜로 자살했어. 집사가. 이해숙자 권사구나. 그분 남편이 그렇게 참 안타까우면 좋은 분이고 남편도 좀 훌륭하신 분이 그런데 참 그 생각 가슴이 지금도 좀 아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죠? 지나친 경계. 자, 다미선교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아까 뭐 그런 얘기 하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죠. 이혼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안 됐으면은 몇 월 며칠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으면 내가 잘못됐거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옵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결단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옳다는 인정하고 계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정 파괴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을 선포한다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도장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저거 담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건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종말론을 지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거나 이단이라는 소리 욕먹을 각오하면서 전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은 결코 성경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신실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연과 시와 때를 말하면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되고 거기는 절대 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은 굉장히 교회가 힘써 전해야 될 사상입니다. 자 보세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 정말 신앙이 나왔고 예수님의 재림 기대하는 신앙이 나왔다면 교회가 전해야 돼요? 전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오늘 교회가 약해진 건 뭐냐?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말년 살 거기 때문에 모든 탐심이 거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왜 못 전하더냐? 지나친 경계, 이단으로 낙인 찍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거꾸로 가야 된다. 아무리 이단으로 낙인 찍혀도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이 종말 사상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뭘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뭐 하는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한 데 하지 말자 말이죠. 종말이니까 집 다 팔아라? 남편하고 아내와 헤어져라? 이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고 우리 다 해야 돼요. 집 있어야 돼요. 함부로 집 팔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한테 올라서 참면 우리 삶과 거룩과 정결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잘못 빠지면요. 여러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결단코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로 가지 말고 이제 보세요. 성경 뭐 합니까?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자, 데려감을 터는 순간까지 그 여자는 뭐하고 있어? 맷돌 갈고 있잖아요. 이에 가서 이거 성경이 가르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싶어서 주님이 데리고 가, 뭐, 공중 재림이 됐고, 뭐 같든 데리고 가신 순간까지 그 하늘나라 가는 사람 맷돌 갈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맷돌 갈아야죠.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 역할을 더해서 잘하시라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직장에 다신 분은 직장 그만두시면 직장에 충성하고 헌신하시라. 거기서 맷돌 열심히 가르라 그 말이죠. 가르친다는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들은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준비하고 무엇이 되는 그 부르신 가운데 충실하면서 머물러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미혹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떠나간더라도 오늘 와서 막 미혹되지 마시고 나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종말론 성경적 종말이 아니에요. 깨어서 오늘 부르심 거룩하고 정결하고 오늘 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갑자기 집 팔아서 뭐 갖다 바치면 폐가명신은 폐가명신. 막 그런데 많아요. 그렇게 유도하거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의 이단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아야죠. 탐심 내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최선을 다해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에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직장 근무하시길 나는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부하시는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운데 이놈 공부해서 뭐해 간혹해 해서 그죠? 머리만 무거워져서 틀림 받을 때 무겁고 떨어지잖아. 신경 쓰지 말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내일 주님 오실 때가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단 하나로 더우시고 공부하시고 자기 자체 충실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내려놓고 그냥 뭐 나도 어렸을 때 보면 종말하는 뭐 막 가서 옷 막 뒤집어 입고 막 앉아 다 별로 뭐 세상에 우리 그 장로님도 이봉만 장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전부 그때 옷을 막 다 뒤집어야 되는데 뭐 왜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뒤지고 있고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래 그게. 가서 보니까 나도 신겨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서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시고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사랑하세요. 아멘. 순종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어쨌든 지나친 경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다 하지만다 해야 되지만은 극단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에 대한 용어들. 이게 중요합니다. 재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예수님이 구름 타고 뿅 하고 오시는 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재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이 안에 더 기억했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구원, 이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가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말할 때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렇게 편지만 주고받았어. 편지만 주고받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가 있는데 편지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 좀 만났으면 결혼 좋겠다. 마음에 드는 친구인데 이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옛날에 생각해. 요즘 뭐 인터넷 하겠지만은. 근데 그 친구를 아는 다른 말을 와서 여러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어릴 거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이거 생각납니까? 이거 뭐? 이삭이 결혼하고 누가 가죠? 종이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그때 누구 만납니까? 리브가 만나죠. 리브가 놓고 저녁에 뭐예요? 막 꼬시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어째서 은혜 받고 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리브가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속도 막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속도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날 따라 나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잘 거슬렸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왜 이런 거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왜 종이 이삭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자세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 그분을 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따라 나서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 창세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문을 자꾸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 좋으신 분인지 자꾸 신랑 자랑해야 되는데, 저도 내 자랑하고 있어요. 네? 신랑 이야기해야지. 종이 앉아갖고 종 얘기해서, 내가 사실은 내가 여기서 종로로 산 지 50년 됐거든요. 뭐 하면서 시작해서 자기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뭡니까?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종이 계속 뭔 얘기죠? 신랑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믿음 좋은지, 얼마나 자비한지, 참, 내가 봐도 이거 몇십 년 모습 보통 인간이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리브가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막 흥분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해야 되냐? 흥분해야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 그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우리 주님 오시면 이게 있던데 저게 있던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좀 이거 잘 못해. 설명은. 어쨌든 노력을 하니까 좀 내가 반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묵시란 말이 묵시. 예수님 재림을 성경 묵시란 말로 표현합니다. 묵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조금 이거 어려운 단어 그래. 하는데 묵시는 뭐냐? 도대체 묵시는 뭐냐? 계시, 성경에 말하는 계시는요.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거 없는 것이 갑자기 우리가 알려지거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알려지는 것을 가리켜 묵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거 없어요. 여러분 보면 저도 이제 참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근데 솔직히 참 죄송하지만 서로 미울 때도가 아니라 거의 다 미웠지 원수같이 보이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우리 많이 다루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천사요. 누가? 에? 천사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이전까지는 진짜 좀 그랬잖아요. 내가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삼촌이 날 계속 다뤄오신 것이죠.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구나. 이게 계시예요. 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딱 열어서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하고 집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달라져.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착한 사람 뭐 하는데 옛날엔 그렇게 안 보였다는 얘기죠. 안 보였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 그것을 보이기 시작한다. 뭐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오실 때는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든 하늘의 관계든 모든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눈이 확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이 그대로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원래 열려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오직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계시, 묵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감췄던 막혀있던 모든 눈들이 환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 마주칠 것이 확 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잘 몰라요. 모르는데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네, 예수님 오시네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레벨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흥분되잖아요? 주님께 조금씩 깨닫게 했으면요, 정말 흥분되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너무 보여주시면은 골치 아파요. 그럼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맨날 그 나라만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맛을 보면요, 신령한 맛을 보면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면 안 주잖아요. 여기도 살아야 되니까. 밥도 안 하고 맨날 쭉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밥도 해먹고 그러라고 좀 놔두시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차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본성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점차적으로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아직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동이 틀 때, 해가 틀 때 깜깜하잖아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참 이게 아름다운 게 깜깜했을 때, 난 지금 내가 가장 그 감동적인 건 뭐냐면 내가 히말라야 산에 갔을 때, 우리 교회 꼭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 네, 근데 거기 가면요, 보는 날보다 보지 못하는 말이 많아. 실패한 날에 그렇게 하지만요, 정말 나는 감동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 글썽일 정도로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제가 네팔에 있거든. 네팔에 가서 이렇게 히말라야를 보는데요, 깜깜해. 한 새벽 3시, 4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는 아직 안 떴어. 해는 안 뜨고, 해가 뜨기 전인데 뭐가 떴냐? 동이 뜬다고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서 그 산을요, 좀 들어가는데, 정말 압도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냥 산이다, 좋다,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압도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한꺼번에 뻥 하고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한 2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정말 이건 압도적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 하나도 그렇게 압도적인데, 우리가 장차 그날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극히 일부분이 투영된 산 하나도 그렇게 압도적이라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 것이요,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렴풋하게 기대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차원이 전혀 바뀌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요, 확실하게 볼 수 없지만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근데 요즘 거울은 뭐예요?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은 이런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해냐면 동을 때려서 만들어요. 나는 그 당시 거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찌그러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동을 때려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얼굴이 거의 보긴 보는데 막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정말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그 영광만 보고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나는 여러분들 영혼에 거듭나신 분들 이미 이 영광을 보는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하죠. 한 번 빛의 비춤을 받고 여러분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뭔가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그 히말라야산이 나올 때요. 이게 뭔지 천천히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 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을 조금씩 계시해 나고 비춰져 나가면서 그 압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들어올 때까지 아직은 그렇게 안 됐지만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영광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희미하게 여러분의 정토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모든 걸 진짜 알게 돼요. 모든 걸 보게 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번 묵시입니다. 이 묵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날 기다리고 그래야 돼. 정말 현현입니다. 현현. 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현이란 말은 뭐 에피판이란 말 썼는데 현현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현현이란 말은 원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을 현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리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저 봐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땐 더 이상 그리스도는 비밀이 남아있지 않다. 적나라하게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그분을 직접 지켜보는 거죠. 자, 보세요.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볼 수 없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빛 가운데 가서 예수님 봤다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로서는 결코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되어져.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되어진 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막 동격이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육체, 뭐라고 할까? 영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물들어 있어서 빛 가운데 가서 그분을 보면 우리는 죽게 되거나 뭐 그렇게 다오냐 살짝만 보더라도 바울처럼 눈이 멀게 되어진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새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영이 아니라 눈에 보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런 교제와의 깊은 교제소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추는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마 거듭나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거창한 일인가를 조금씩 배워나갈 겁니다.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이고. 자, 지금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을 마주 되게 해주는다. 히브리서 8장 11절 이런 말씀에 한번 히브리서 8장 11절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백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우리는 지금
육신에 갇혀있고 또 뭐 세상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나게 되는 우리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특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언제까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 일어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 내가 주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육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영의 소원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뿌려졌다 씨앗으로 거듭나게 될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잘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 소원이 점점 커나게 되어져서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그러니까 이런 진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옥 간다는 말 아니지만은 천국 가는 게 저렇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천국이 좋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해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 머리 생각 같지만은 이런 거듭나신 분들은 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다. 보세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영광이지 영광인데 진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는 사실은 저도 실감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여러분이 고통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뭐를 기대하면서 이런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십니까? 바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 가면 뭐 걱정 것이 먹고 무슨 돈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 그분을 내가 보는데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 그게 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가 되어져서 그분과 교제하는데 하나가 되는데 이런 보세요. 내가 하늘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을 수 있고 손을 만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인간으로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요.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그분과 손을 잡고 나간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줄을 아노니. 왜? 그날에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가 잘 중요했어요. 이런 일인가 우리 안에서 강조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서 뭐가 되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대가 되고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우리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멍하고 멍 때리지 말고 뭐 세상 거 상상하지 말고 저도 뭐 세상 거 갖고 생각나고 막 상상 들 때 이게 정말 이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신령을 삼아야 되는데 뭐를 삼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실존은 실체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현 주님이 자기 자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어쨌든 지금은 안 믿어져도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될 것. 3번 봅시다. 다시 오시면 제가 주목하세요. 다시 오시면 조금 복잡합니다. 다시 온다는 무슨 말이냐?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왕이 있는데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정복했는데 그때 로마는 뭡니까? 예를 들면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면 그 나라에서 왕을 뽑아서 그 사람이 통치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뭐만 하면 세금만 가져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워서 그날 통치하는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섭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누구죠? 헤롯이 분봉왕이라고. 분봉왕은 뭐냐? 진짜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삼아서 그 왕이 대신 통치하게 되는 왕이 왕을 임명하게 되어졌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임명제입니다. 이 왕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왕으로 임명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정복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기가 왕으로서 임명을 받고 돌아와야 돼. 임명장을 받고.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이제 임명을 받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파르샤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분봉왕으로서 가서 왕으로서 임명을 받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을 돌아와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파르시아, 여기 뭐는 다시 오심이라고 파르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분봉왕처럼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부터 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부터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그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는 하늘의 왕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통치하신 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다시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또 왜 그것을 예수의 나라라고 하느냐? 성경에 나오죠. 멸망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뭐냐? 예수님은 이제 오는 세계, 영원한 세계. 이게 놀라운 세계죠?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온전히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게 되는 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고 이 땅에 돌아오신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사단은 다 결박되고 어둠과 모든 전부 결박돼서 지옥에 던져지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는 전부 지옥에 던져지고 이제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된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이 오셔서 뭐 하죠? 비유 보면은 자기가 왕으로 가서 임명 받으러 갔는데 그 종들이 싹 안 내고 막 이 사람 왕하지 마세요 하고 하니까 그 왕이 돌아와서 뭐 하죠? 자기가 왕이 들을 반대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초대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왕으로 재림하신 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우리 속된 말로 운명 바뀐다 그죠? 우리가 지금 로마 군인들이 뭐야 잡혀서 죽이고 막 핍박당하고 막 십자가 채워나고 그렇게 죽지만 그분이 돌아오시면 모든 운명이 다 바뀐다 그 말. 그분이 왕이자 통치되어서 우리를 잡아주고 핍박하는 모든 자를 그가 심판하셔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사단을 굴복시고 죽음을 정복해서 지옥에 다 던지시고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모든 유혹과 모든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불타는 소망이 있냐? 이게 바로 오늘 현대교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굴복하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압력과 핍박이 있으면 조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받음받고 오늘 뭐 잃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런 말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실패를 다 낭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재림의 신앙이 있다면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자. 우리 그분께서 왕으로 돌아오신다면 지금 내가 핍박받고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죽인다는 모든 걸 고난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자는 나의 주께서 이제 왕으로 돌아오신다면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해하던 모든 원수를 다 멸하여 버리시고 죽음도 굴복시켜서 던져버리시고 사단도 잡아서 다 영원한 풀물에 던지시고 이 그날을 왕으로 통치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한 가운데 살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이요. 나도 상담도 해봤지만, 위로받아서 무슨 못해, 그런 과거 때, 전부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서 불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좀만 기다려서 주님 무슨 왕으로 오시잖아요. 반대하던 모든 자들 다 멸망으로 처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다스리니까 난 지금 요즘 세상 보면서요,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이게 나라냐 그 말이.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거냐. 아니라 그 말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난 이런 생각했죠. 정말 멋있게 한번 정치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단 말이지. 아이고 이놈이라 하면 안 되지. 이분 뽑으면 또 이분이 안 돼서 저분 뽑으면 또 엉망진창이잖아.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에 세워서 오시옵소서. 통치하셔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반드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얘기하시고 성령하시고, 이런 보세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야 해서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인가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걸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모든 들을 잡아서 멸망으로 던지신다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주여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다가 그 주님 오시니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잘 참았던 신실하고 충성등종을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면류관을 써라 하면서 이러면 그게 다 이런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참고 견뎠구나,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오늘 나가서 무슨 장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았구나, 인내했구나, 견뎠구나, 소망을 버리지 아니했구나, 그래도 너희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구나, 충성하였구나 하고 뭡니까? 여러분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는 믿음만 있어 모든 것을 내 멋대로 살아튀고, 그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럼 믿음 안 해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왼쪽을 때리거나 오른쪽 돌리려 노력하고, 왜?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멘. 오셔서 갚아주는 날이 있잖아요. 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생생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낙심과 절망할 때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죽고 빼앗기고 세상 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계산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그래라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나의 왕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게 뒤집어진다, 바뀐다. 좀 더 나가면, 그래 내 주의 얼굴을 보니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나니 이제는 내가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제는 살리라는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열망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열망은 뭔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여러분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지 못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뭐 돈이 없어서 그러나 뭐가 없어서 그러나 안 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거 사랑하는, 그거 구한다고 해서 안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느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만족시키는. 인간은요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영으로 창조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영혼을 깊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 있고 집 있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과 합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만족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영혼은 하나의 부족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차고 넘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자로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물론 우리들의 심판은 다르겠죠. 우리는 정죄받아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판은 뭐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인지 가짜인지는 검사해 보시죠. 그런 검사도 안 해보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노라 그러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늑대야, 내가 잘못된 거야. 뭐라 그러죠? 양하고 염소 너는 가짜니까 다 지옥에 들어가 버림받아.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죠? 항거하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자, 뭐 하죠? 자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 나를 부인하십니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장하겠죠. 그럼 뭐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시죠. 그 시험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다 이뤄 나갔으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향해 가고 주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 명도 실패함 없이 다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지 두려워야 됩니다. 완전히 천국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의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아니면 가장 두려운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것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하면 난 지옥 가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넉넉히 그날 들어가서 도와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깨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날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좀 피곤합니까? 끝날까 여기서요? 어? 고개같이 눈치 보고 가니까. 그래, 셋이 됐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제목만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좀 하고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걸 또, 왜냐면 뒤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 한번 막 이거 한 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친히 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 교주님 안에 들어오셨다. 많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단들이 지금 말하는 거의 다 그래요. 뭐 정명석이 됐건 또 누구죠? 이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신천지가 됐건 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가시냐? 우리 교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바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전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죠. 신천지는 거기가 있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종교는 거기가 있다고 그러고 전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친히 오신다.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다. 내려오신다. 친히 내려오신다. 영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슈바이처 같이. 뭘 합니까? 이건 사상이다. 예수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슈바이처는 과학자니까 그걸 안 믿어요. 몸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만 무엇이나 사상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상이 제자들 안에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부활이 아니냐 그 말이죠. 꼭 몸만 살아나야 부활이냐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이게 부활이다.
헷갈리죠? 무슨 말인가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뭐야? 뭐를 부인하죠? 친히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사건을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영적 보안이 아니고 친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걸 기억해 줍니다. 혼돈돼. 자, 이해가요? 친히 임하신다는 말을 조금 이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친히 임하신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만희 속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이만희만 보인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의 인격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몸과 혼과 영을 가진 그런 개인적, 독립적 인격체가 딱 서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볼 수 있는 방식. 지금은 뭐요? 사람들이 예수님 영으로 오셔서 이만희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지만 이만희는 보인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이만희 속에 계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재림하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속지 말라. 두 번째 넘어가면 몸으로 임하신다. 꼬집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 뭡니까? 영적인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썼죠? 그러니까 영적 스피리추얼 바디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영이 아니에요. 영은 뭐예요? 살이 없죠. 영은 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살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 있죠. 뼈쪽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몸하고 다르요. 그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아무리 벽이 있어도 뚫고 있으면 몸은 몸이지만 신령한 영적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죠. 우리하고 전혀 안 다르지만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병이 안 들어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공간 이용할 때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우주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거를 가서 신령한 몸이라고 영적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질 수 있고 보고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대로의 그 몸을 가지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앞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뭐니까 제자들처럼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신다. 이해가세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한가? 앞에도 얘기했죠. 이단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체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부활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재림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없어요. 살아계신 그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재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고하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건 누가 같은 예수님이 비밀이 오셨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 아니죠. 성경적인 것은 비밀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산들과 바닥에 말하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이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미 와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습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인간이 볼 때 그런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확고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 구세주시고 그분이 오시길 때까지는 우리가 속아 넘지 말라. 4번 갑작스러운 재림. 무슨 말 한마디로 하면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재림할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갑작스레 동에서 서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하신다 보면서 좀 주분이 오시네 하고 준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자. 왜 우리가 지금 재림 이야기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얘기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저보세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준비 못 합니다. 1년 뒤에 오실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번개같이 하는 것처럼 빠박합니다.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진짜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혀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하죠. 내일 없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한쪽 끝에서 예수님 오시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려면 한 1년 걸리겠네? 일주일은 걸리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해에서 서해에서 번쩍번쩍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초림처럼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서 프로세션이라고 하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왕으로 임명된다니 풍악을, 우리나라 따지면 풍악 올리면서 막 하고 임금님 생차하시잖아. 그런 식으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천하 만민들이,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존재들 모든 인간들이 선악간에 그분이 오시는 걸 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보게 듣고, 그때 뭐 합니까?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울며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진짜 사실이었군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끝에 오시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통곡하며 울지. 왜? 그리고 나서 뭐냐?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이러면 믿겨지나 안 믿겨지나, 이거 내가 제대로 안 믿겨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믿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들 모든 자들이 보게 될 때는 이미 끝난 거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지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잘 이해를 하고요. 정말 믿음의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때로는 여러분 지치기도 하시고, 나도 그래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나 지치기도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유혹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쉬면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쉬면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막 두서없이 막 해댔지만은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먼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냥 성경에 써있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임하시고 심판대로 임하게 되어주신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여, 우리가 소망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믿음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종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이 종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든지 무엇을 동원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시발자같이 그렇게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학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 주님의 재림에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열망과 이보는 것들이 일어난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 힘을 나여 주셨죠. 아버지 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죄를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 연서 불타오른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예수 믿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왜 오늘 또 참고 있네요 견뎌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 속에 그래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심판이 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적인 사실한 사실 그대로 믿음을 받으려 아버지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정말 재림에 대한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믿는가?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면 이렇지는 않겠지. 믿는다면 올인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대로 삽니다. 행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믿지 않을 때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다를 믿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23살까지는 성경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 때 순식간에 나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어졌을 때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생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교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그가 사단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들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바라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 그대로 믿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슈바이처 박사 뛰어난 사람도요. 성령의 역사지 않으니까 그거 못 믿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일생을 바쳐 연구해서도요. 예수가 누군지 그런 발견하지 못해서 왜 성령이 그게 기름 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오늘 내게 부어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슈바이처 박사 아버지 그렇게 뛰어난 연구를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하였다. 아버지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그런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크게 기름부지 않으니까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끌림 받지 못하던 걸 잘 압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여기 참석한 자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예수가 그분인 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내 주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아버지 나를 구하시는 그분인 바로 성경이 저는 그분으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학생들에게 오늘 저들이 건너게 하소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해해서 믿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찌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우리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내 자신의 체험은 믿지 못하여도 성경의 길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를 다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평안을 예배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분들이라 믿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가원에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영혼의 충족과 만족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재림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행복을 아버지 구하고 추구하는 자를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만족 아버지 내 영혼의 모든 기뻐서 만족스럽고 채워줄 수 있는 요리의 주님을 찾기를 사모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혼적인 것만이 아버지 내 영혼을 깊이 만족스럽게 막 흡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구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지어 주님을 구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벌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의 참전 만족이 올 수 오는 것을 우리 체험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깊은 진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깊이 채워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이 안간에 서갑고 아버지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하나님의 열무가 없어도 아버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서 즐거웠고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넘치게 축복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알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 영광의 빛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악해지지만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날을 구하고 기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주의 얼굴을 사모하겠나이다. 주의 난 모든 것이 되기를 사모하겠는데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은 이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와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주님을 보고 만지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가장 놀란 축복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간구하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장 깊은 부분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말로 다 수는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시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출발하였지만 이제 장성하여서 우리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소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 고통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이것이 놀란 축복인 줄 알고 구하는 저를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여기 정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저들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